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목요일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청하지만 이내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달라고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중 12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5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끌고 온 곳은 바로 안나스의 집인데요. 이렇게 한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거 읽은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공부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하나 그 링크를 아래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4복음서가 모두 나와 있고 각 복음서 주제 옆에 성경책 모양의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각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아무튼 복음서를 공부하시는데 이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뒤따라갔죠?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도 만약에 발각이 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따라갔던 이유는 또 예수님에 대한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분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궁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서로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게 되니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모두 도망을 가고 멀찍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그토록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게 되니 자기들도 피해를 입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고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과 축복은 모두 누리고 싶으면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피하고 거부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의 길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인데요. 5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함께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의 신문하는 것을 멀리서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베드로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하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링크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문지기 여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으로만 본다면 여종과 하녀 이런 문직이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여종과 하녀의 질문에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인 33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은 자리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혼자 있게 되니 어떻게 되었죠? 그저 여종의 말에 벌벌 떨며 거짓말을 하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잘났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결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니 그저 두려움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거짓말을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종 그리고 하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큰 부끄러운 죄에 넘어져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저는 절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원망의 눈빛이나 증오하는 눈빛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고,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로 인해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불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 물어보심으로 죄로 인해 무너졌던 베드로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달라스는 운전을 못하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인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달라스 운전단들도 요즘은 꽤 좀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규정 속도보다 좀 너무 느리게 가면 어떻게 하죠? 부끄럽지만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좀 압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차 뒷유리에 적힌 글을 보고 거의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Do you follow Jesus this close? 가장 먼저는 이렇게 가까이 붙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 이후에는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빛탐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